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저희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넓은 집 또는 원하는 자동차,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렇게 물으신다면 눈이 확 떠지시겠죠? 아멘.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추측이 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아멘 하시나요? 아니면 좀 의아하신가요? 왜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 겸손을 말씀하시지? 목사님이 교만하신가? 아니면 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신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두 질문에 다 예스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시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만이라고 하면 교만은 내세울 사람이 있어야 교만이지 내가 무슨 교만할 것이 있나. 목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목사님들, 또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교만하지 제가 그런 교만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지식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함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지만 오히려 가진 것이 적고 뭔가 부족하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무엇이지?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은 토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저는 단순히 인생의 고통이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토저 목사님은 그 인생의 짐, 너희에게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만의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만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사실 짐과 쉼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짐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이 자만의 짐을 내려놓고 겸손하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짐을 다시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쉼에 대한 그 겸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쉼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약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 대림절 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저에게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제가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다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설리 목사님께서 제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때 뉴스를 맡고 그랬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2011년 대림절 딱 이때 성탄주일 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은 대림절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점을 알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결점을 기꺼이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타주의적인 태도는 진정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로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보다라고 하는 이 돌보다의 헬라어는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목적으로 간주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너의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간주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뭔가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요즘 같은 때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도 비즈니스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 1세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왕이 한 사람에게 해외로 그 인물을 가지고
출장을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여왕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여왕의 명령에 가야 하지만 제 사업이 너무 바쁘고 돌보아야 할 가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해외로 떠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해외에 나가서 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나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해외로 나가서 여왕의 명령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사람의 사업을 잘 처리해 주었고 그 결과 자신이 직접 처리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돌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줏빛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 하나의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화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인정이나 우대를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더 우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NRSV는 selfish ambition,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는, 더 우월하고 그리고 그 우월함은 불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더 좋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보다도 더 겸손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신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신자들을 떼어놓으며 그 안에는 허영이라고 하는, 아까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잠겨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항상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우쭐대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면서 저절로 당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당파, 서로 무리를 지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허영심을 내려놓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맥카우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쓴 전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쓴 것이 있는데, 얇은 공기에서 얻은 돈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이 책은, 그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이제 셀러폰, 핸드폰의 아주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셀러폰, 핸드폰이 뭐 스마트폰 이전에 셀러폰이 아주 큰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1976년에 대학을 졸업할 당시만 해도 그는 대학에서 거의 A와 B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학 학점도 C와 D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난독증을 약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고요. 특히 그는 AT&T라고 하는 자기 회사를 만들어 놓은 회사를 AT&T에 165억 달러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성공한 그 사람은 나중에 그의 전기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지도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만족은 그저 그것일 뿐입니다. 목사님들, 겸손하십시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직에서, 교회겠죠.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팀을 정의할 때 각자의 개인적인 바람과 자아를 초월하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함께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 집합체로 정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면 안에, 그 감추어진 내면 안에 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함의 마지막,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의 이전에 목수로서 때로는 손이 부르틀 정도로 망치질을 하며 많은 어린 동생들과 홀로 되신 어머니를 돌보셔야 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둘 곳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겸손하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며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목회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한마디가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여기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이고요. 현재 예일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미로슬라볼프라고 하는 공적 신학에 관한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났는데요. 아주 공적 신학에 관련된 유명한 책도 많이 쓰셨지만 베품과 용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진짜 선물을 경축한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강림이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전한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성 안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선물 교환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사람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부여를 내던지고 가난한 아이가 되셨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정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로슬라 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쌍방향의 선물 교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선물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쌍방향의 선물 교환을 좋아합니다. 쌍방향의 선물 교환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선물을 하면 그만큼 선물을 받아야 하는 쌍방향의 선물 교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쌍방향의 선물 교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물 교환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 방향의 선물 교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물은 일방적인 것,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선물 증정식, 쌍방향의 선물 교환이 아니라 두 가지 선물 증정식, 즉 쌍방향의 선물 교환을 넘어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방적인 선물 증정식도 있어야 한다. 저는 설교 초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 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예수님,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나의 교만함을 물리쳐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그리고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 가치를 가지고 주님 마음 품고 겸손하게 산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